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비록 깨달음을 얻기는 얻으셨지만 일단 몸뚱아리는 사람의 육체잖아요. 사람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물론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은 덥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더라도 집착함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항상 여여하다고 표현해요.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셨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생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육체를 가지고 출현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름은 아마 부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의 경전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하지 않으셨다? 거기에 집착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또 요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중생 세계에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5만 가지 일을 겪는 거예요. 5만 가지 일을.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께서도 참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게 쉬웠구나 어려웠구나? 어려우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게 갑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게 뭐라고 했죠? 가장 큰 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번 세상 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할 때 온갖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는데 그때에도 부처님은 흔들림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으셨다.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항상 편안하셨다. 왜냐? 모든 걸 다 꿰뚫어 봤기 때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앞에 일어난 지금 이 결과가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펼쳐졌는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없고 의혹이 없으시고 모든 걸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단 부처님도 하신 말씀이, 그러나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되더라? 내가 받아야 되더라 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생은 다 업대로 사는 거예요. 다 업대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작은 부자는 노력만으로 누구든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어디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이것도 다 누구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내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늘 부처님이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늘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누구 업대로 사니까? 내 업대로 사니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 삶도 참 파란만장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실 때 그렇게 부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들한테 모든 걸 다 퍼주면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부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2600년 전에도. 그래서 저는 뭐 저를 싫어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제 법문을 비방하거나 악플다는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누구도 욕을 먹었는데? 부처님도 욕을 먹었는데 부처님한테 욕하는 게 중생들이에요.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나는 오죽하겠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아요.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처님 같은 분이 없는데도 부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중생 세계가 참 별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비방을 받는 것도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 없다, 의심이 없고 의혹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의심과 의혹이 없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창 열심히 정말 중생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부처님의 인기가 막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다 보니까 한참 부처님께서 젊었을 적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면서 점점 인기가 막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어느 큰 성에 외도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외도.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깥 외자.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도가 되겠어요? 내도가 되겠죠. 내도. 근데 이제 불교 외에 바깥에 다른 가르침은 무슨 도라고 불러요? 외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외도가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인도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겠어요. 그때 어느 큰 외도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도들이 다 어디로 몰려요? 불교, 부처님한테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도들이 뭐가 줄어들기 시작할까요? 신도가 줄어들고 공약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지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우리 절집으로 얘기하면 불전이 주는 거예요. 불전함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 외도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석가모니가 세상에 출현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도들 다 놓치게 됐다. 우리 신도들 다 지금 불교 믿게 있고 우리 공약물은 팍팍 줄어들고 있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야단 났다. 고민하다가 꾀를 냅니다. 참 중생들이 무서워요. 어떤 꾀를 내느냐? 자기 외도를 믿는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대요. 예쁜 아가씨를 이용해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또 여기 안타까운 사실이 못생긴 아가씨를 쓰면 효과가 커요, 작아요? 좀 적겠죠? 누가 봐도 눈이 번쩍 뜰 만큼 이쁜 아가씨를 이용해야 막 질투심도 나고 우리 저거 뭐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막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외도의 예쁜 아가씨를 꼬드겨가지고 순다리여 이름이 순다리예요. 다리는 다리인데 무슨 다리? 순다리예요. 순다라, 우리가 부탁이 있다. 얘기하십시오. 스승님들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종교를 위해서 네 한 몸을 희생해 줘야겠다.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성에 우리가 흠집을 내려고 한다. 네가 좀 도와다오. 그런 거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승님, 아무리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고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신도지만 스승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다들 양심껏 살면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들 양심껏 살면 이 세상이 극락세계인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이 너무나 두꺼워요. 절집에서도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누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 좋은 종교들이 많지만 그걸 따르는 누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온갖 악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순다리를 꼬들겨가지고 순다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밤마다 부처님이 계신 처소를 왔다 갔다 어슬렁 거려라.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사원에 올라갈 때쯤에 너는 사원에서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왜 이쁜 여자가 부처님 계신 처소 근처에서 밤늦게 쓱 돌아다니다가 해 뜰 때쯤에 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여자가 왜 이 시간에 왜 부처님 처소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아유, 할머니가 마실라 오셨나 보다. 또 여기 앉아 계신 할머니들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쁜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요상한데, 맞아요. 요상한데.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아우, 홍홍홍. 제 입으로 부처님 방에서 나왔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홍홍홍. 이렇게 막 모함을 해라. 그러면 중생들은 또 요 조동아리가 그 입방아리 쪄버리잖아요. 뭐 없는 얘기가 사실처럼 부풀려지고. 순다리야, 우리 종교가 지금 되살아나느냐 망하느냐는 네 한 몸에 달려있다. 그 이제 세뇌를 시킨 거예요. 세뇌를 딱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시킨 뒤에 이 순다리, 이 순하고 순한 순다리, 이 멍청한 순다리가 지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거짓말로 살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괜히 밤에 부처님 계신 처소에, 부처님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은근슬쩍 부처님 계신 처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사람들 눈에 막 노출시키면서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쯤에 사람들이 사원으로 올라갈 때 은근슬쩍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피곤한지는 모르겠어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부처님 계신 처소 쪽에서 집으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한두 번은 그러려니 아니 뭐 지나가는 길에 마주쳤나 보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하고 사기치려고는 못 당해요. 몇 번을 계속 왔다 갔다 부처님 처소에서 밤늦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밤마다 어디서 내려오는 거니? 아이쿠, 미끼를 물었구나 싶으면서 홍홍홍. 뭐라고 해요? 아우, 내가 부처님 방에서 나온 걸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너 부처님 방에서 뭐 했는데? 그건 또 뭐라고 해요? 홍홍홍. 맞아요. 비밀이에요. 그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 이제 점점 막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싹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시기가 있대. 설마 봤대? 방에서 나오는 거 봤대? 아니 뭐, 부처님 계신 처소 그 방향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걸 봤대? 방에서 나오는 거 봤대. 그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죠? 뭐 없는 말이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짜뉴스가. 그렇게 점점 부처님에 대한 추문이 점점 퍼지고 있을 때쯤에 이 외도들이 어이코 이제 먹히나 보구나 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부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작심을 했으니까 이제 추문을 일으킨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겠냐? 순다리를 밤늦게 살짝 불러요. 그러더니 이 외도의 종교인들이 순다리야 순다리야 고맙다. 너는 죽어서 천국에 태어날 거다. 진짜요? 넌 죽어서 천국에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줄게 하면서 순다리를 죽여버려요. 죽여요. 왜 죽이느냐?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순다리를 죽여놓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시체를 던진 뒤에 사람들이 순다리를 발견했어요. 죽어버린 순다리의 시체를 발견해서 야, 순다리가 죽었어. 순다리가 죽었어. 또 예쁘기로 유명했던 여자잖아요. 그 도시에서 예쁘기로 유명했던 여자가 죽었으니 나 같은 사람 죽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마. 근데 누가 죽었어요? 이쁜 사람. 또 누구하고 소문이 난? 부처님하고 소문이 난. 이걸 요새 애들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싸라고 해요. 인싸. 예.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름이 높은 셀럽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외도의 무리들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 부처님이 누구하고 추문이 일어나니까 순다리와 추문이 퍼지니까 자신의 추한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 순다리를 죽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순다리를 죽였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와, 2600년 전에. 그것도 누구를? 부처님을. 야, 내가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런 내용 보면서 내가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부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부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오직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문을 설하셨고 신도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으세요. 부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셨잖아요. 다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은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면서 다른 종교의 외도들이 자기들 공약물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무서운 죄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들이 너무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이게 소문이 쫙 나다 보니까 마치 정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순다리를 죽인 것 마냥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덕 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막 손가락질합니다. 야, 수상해. 저 봐봐. 예? 야, 부처님 얼굴을 봐라. 부처님 얼굴에 그럴 뿐이라고 써있냐? 야, 그러면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냐? 원래 큰 사기꾼일수록 인상이 좋은 법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나 쫄리다. 나 인상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덕거리고 그때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스님들이 탁발 나오면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공양이 어떻게 됐다? 뚝 끊겼대요. 이렇게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할 때 비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비구 스님들이 다들 부처님의 제자들이 당황할 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또한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일 뿐이다. 뜬 소문은, 허망한 이야기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묵묵히 흔들림 없이 항상 하던 대로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에도 비구 스님들은 여법하게 탁발을 나오시고 고요히 수행하시고 고요히 정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그 거룩한 부처님과 스님들 모습에 점점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에 다시 믿음의 싹이 피어오르면서 야, 아무리 봐도 저분들이 그런 분들 같지가 않아. 저분들의 모습을 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이 없잖아. 너 봤어? 너 봤어? 다 그냥 어디서 흘러들어온 소문이지. 실제로 우리 부처님과 스님들이 순다리를 죽였다라는 걸 본 사람이 없잖아.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그런 이제 뜬 소문들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 부처님의 신자였습니다. 이 왕이 순다리가 죽었는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추한 소문, 그 약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순다리를 죽인 것이다 라는 소문을 왕이 듣고는 크나큰 근심에 빠지면서 우리 부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 부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히리라 하고 왕이 샅샅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요. 뭐냐? 술집에서 외도들이 순다리를 죽였던 외도들이 자기네들끼리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가 싸우면서 네가 죽였네 누가 죽였네 라는 말을 흘려버린 것을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왕에게 가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들은 그 내용을 일러바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외도에 순다리를 죽였던 그 외도의 무리들을 잡아와서 신문을 한 끝에 비로소 부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다리를 시켜서 그런 추문을 만들었던 거고, 그 추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쐐기를 박으려고 순다리를 우리가 죽인 뒤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순다리를 죽인 것이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세상에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너무 무섭죠. 예. 그나마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나큰 공덕을 갖추셨던 분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 세계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죽었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엄청 많대요. 알고 계시죠? 엄청 많대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한테 들은 얘기고 인터넷 유튜브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옛날 옛적에는 군대에서 우리 소중한 우리 아들들인 군인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어도 그냥 사고사로 그냥 덮어버렸대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대요. 또 우리 예전에 말로써 차마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났을 때 그때 경찰들이 무리한 강압수사를 하느라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거나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몇 년 전에 정말 난 영원히 안 밝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 진범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억울했던 누명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런 것도 보면 너무나 참 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실이 훤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다행이죠. 하마터면 불교가 사라질 뻔했어.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저 순다리 사건은 온전히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오, 위대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떤 나쁜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까?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여자를 잘 꼬셨대요. 누구를 잘 꼬셔요? 여자를 아주 잘 꼬셨대요. 비결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여자를 잘 꼬시던 이 남자가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하고 사귀게 됐대요. 와, 기생하고 사귄 남자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기생오라비. 예, 기생오라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기둥서방. 너무 막 나가나? 그런데 그 기생하고 같이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내다가 그 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이다 보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과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있었겠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보석을 보고 그 기생의 재산을 보고 탐이 납니다. 아, 저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저걸 팔아서 살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 기생을 죽여버립니다. 참, 돈이 뭐길래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흉악한 사람들은 우리 의식구조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못된 그런 어떤 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무섭게 대답을 안 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죠. 아무리 가난해도, 저도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난 사람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말지. 예? 하여튼 왜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난 강아지도 못 죽여요. 예? 여러분 강아지 죽여요, 못 죽여요? 죽여요? 못 죽여요? 또 닭도 개미는 죽였겠지. 보세요, 바퀴벌레 죽여봤어요, 못 죽여봤어요? 예? 바퀴벌레도 안 죽여봤어요? 오, 센데? 모기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어요? 그것 봐, 대답 안 하잖아요, 살리. 예? 약을 놨어요? 어쨌거나 약 놔도 모기 죽잖아요. 하여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는 안 죽인다 이거죠? 그래요? 모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어디 불교 입문에서 강의하는데 계율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살생하지 말아라 이거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내 앞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보살님한테. 보살님, 살생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내 앞에서 모기를 잡아야 되겠냐고. 그때 그 보살도 막 배를 잡고 웃으면서 스님 미안해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러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기생을 죽인 거예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한 거. 이거 기생을 어디다 숨겨놔야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의심받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에요, 이 놈이 아주. 그때 수행하시는 거룩한 수행자, 거룩한 성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그냥 얼키설키 나뭇잎으로 만든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 수행자가 탁발을 간 사이에 어디다 숨겨놔야겠다? 수행자 오두막집에 숨겨놔야겠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서 저 수행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랑 살고 있는 기생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되겠다. 정말 못된 놈이죠. 그리고 그 수행자가 점심때 도시로 탁발을 나간 사이에 그 기생의 시체를 어디다 숨겨놔요? 그 오두막집에 숨겨놓은 거예요. 수행자의 오두막집. 그 수행자의 토굴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워낙 그 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 수행자 직접 잡아와가지고 호되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아니라고 지문 채취해보라고 과학수사 좀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난리 쳤을 거예요. 나 아니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저는 강아지도 못 죽여요 이러면서. 근데 그 수행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기를 이 또한 누가 지은 업보구나 내가 지은 업보구나 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를 않았대요. 와, 참 어느 정도 수행해야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지도 않은 애, 그것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하고 오로지 그냥 자신의 마음만을 다스리고 있었대요.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구라고 하죠. 야, 호구, 왕호구. 야, 참 대단하긴 하지만 요새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좀 정서상 안 맞자. 근데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죄인을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귀에 태운 뒤에 성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조리돌림을 해라. 그러면서 그냥 나귀 위에 태워서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성 안을 뺑뺑 돌면서 조리돌림을 하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수행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대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그 흉악한 그 살인범, 그 남자가 그래도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은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다?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그나마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순간 죄책감이 일어나더래요. 아무 죄 없는 거룩한 수행자분께서 자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내일 모레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 거룩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엄청난 죄책감에 휩쓸리면서 착한 마음을 다시 자신의 착한 마음을 되찾으며 왕에게 찾아가 제가 진범입니다 하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그 거룩한 수행자는 왕이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풀려나게 되고 그 자백을 했던 그 남자는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기생을 죽여서 돈을 빼앗고 아무런 죄가 없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수행자에게 순간 누명을 씌웠던 그 업보로 인해서, 그 무서운 업보로 인해서 이 남자는 죽은 뒤에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수없는 생애 동안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서 수없는 고통을 당했고 축생의 업보가 사라진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수없는 생애 동안, 사람의 몸을 받는 수없는 생애 동안 또한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그 기생을 죽였던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 누구의 전생이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이었다는 거예요. 와, 나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는 무슨 짓을 저질렀구나? 야,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였던 적이 있었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와 같이 무거운 업보를 수없는 생애 동안 그 업보를 받아야 했고, 그 뒤에 수행자가 돼서 수행해서 이번 생에 부처가 되었지만, 성불을 하였지만 그때 그 나쁜 죄업을 저질렀던 그 업의 에너지가, 그 업장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누구의 모함을 받게 된 것이다? 순다리가 죽은 외도의 모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시기에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적도 있었겠지만, 성불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고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없는 생애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하시고 모든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모든 업장이 소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다. 그러면 왜 순다리가 죽은 그 외도의 모함 같은 것을 왜 받으신 거냐? 부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일부러 인과 업보가 이와 같이 무서운 거다. 인과 업보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완전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조차도 완벽하게 피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인과 업보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중생들에게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참으로 무엇이 무섭구나? 인과 업보가 무섭구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 전생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지은 그 업보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닥 착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무슨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에 우리 뭐 합시다? 잘 닦읍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